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마다 교회는 또한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대적과 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의 역사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교회는 어때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사실은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등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때요? 우리끼리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인다는 건 어때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일단 불순종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용납할까?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따라서 성장할까?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한 주에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연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 저 보니까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30년 했다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중심 안에 서 있느냐. 하나님 중심 안에 서 있다면 그의 삶이 10년을 믿은 사람, 20년을 믿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갖기 때문에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승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는 원수들이 믿는 성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마귀는 우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적이 있습니까? 더 많이 도전하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심으로 그 마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 분성이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왜 모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는 공간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의로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온 집에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경외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에 반영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라. 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 노아의 가정을 축복으로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당신의 자녀들의 의로움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거의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내 신앙을 거기서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어때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기성교회를 만주셨어요.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함을 거기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자, 거기서 의로움을 보여주라. 찾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방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함이 풍성하리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33편 6절의 말씀에 내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외함이 풍성한 것이 하나님 보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를 높임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지식이, 지혜가 풍성하십니까? 우리 이 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높이는 위한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명재단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려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고 이 세상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목적은 뭡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족이 뭐냐? 그 맨날 이렇게 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함께 하시면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미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내 안에서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